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해주니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각 사람을 만나주시고 큰 은혜가 있기를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계신 분들은 저에 대해서 잘 알겠지만 또 혹시 또 영상을 보시는 분이 있을까 해서 잠깐만 소개드리면, 저는 충남 당진에서 왔고요. 새생명 성결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은퇴를 해서 이제 지금은 교회를 은퇴하고 지금은 그 섬기는 손이라는 조그만 선교 단체에 속해 있어서 전국적으로 전도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광양, 전라남도 광양시 지역을 한 2개월 정도 그렇게 전도를 다 했고요. 이제 내일부터는, 이번 주 내일부터는 이제 전라남도 진도로 가서 한 달 정도 이제 전도하고, 또 이제 3월 정도 되면 중부지방으로 또 다시 올라와요. 겨울에는 이제 중부지방, 북부지방은 날씨가 좀 춥기 때문에 남쪽에 전라남도에 내려가면은 경상남도나 전라남도는 여기보다는 4도, 서울보다는 5도 이상 이렇게 높아요, 온도가. 그래서 눈이 와도 금방 녹고, 또 영하 뭐 1, 2도 되는 날이 많지 않고, 그래도 훨씬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 그 축호 전도는 이제 주로 밖에서 하기 때문에 날씨가 추우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제 겨울에는 전도하고, 봄이 되면 또 다시 이제 중부지방 위쪽으로 올라와요. 지금 그렇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은 천사와 믿음인데요.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잠깐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몸이 성전입니다. 내 몸 안에 성령 하나님이 사십니다. 아멘. 이 땅의 최고 축복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살아주시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우리 몸이 성전이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속에 하나님이 계신데, 이게 이제 영적인 것은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잘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 마음에,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이 영적인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영적 전쟁이죠. 원수마귀, 공중권세,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죠. 모든 인생은 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은 아주 처음부터 이 영적인 전쟁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 믿자 말자, 믿는 순간에 영적 전쟁으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마지막 시대, 진리의 전쟁 시대죠. 이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죠. 영적 세계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믿는 것이 믿음인데, 영적 세계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좋아야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신앙생활의 첫 번째가 내 몸이 성전이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걸 항상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오늘 또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늘 이제 일어나자마자 주님을 이렇게 찾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생활의 목적, 인생의 목적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교회 은퇴하기 전에 33년 동안 개척하고 목회를 했었는데요.
은퇴하기 전에 6, 7년 전까지만 해도 기복신앙,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잘 돼야 된다. 잘 돼야, 당연히 잘 돼야지. 또 잘 되고요. 근데 거기에만 집중을 해서 이 영적으로는 기복신앙 쪽으로 많이 흘렀었는데, 하나님께 저에게 이제 고난을 통해서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복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받는 복. 보통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뭐 자녀들 문제, 직장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문제 이 세상 것 구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는 그걸 많이 구하거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다 하신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장 문제가 막 생기면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죠. 완전히 막 금식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땅에서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줘. 당연히 기도해야죠. 받는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받는 복보다 더 중요하고, 받는 복도 잘 받는 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찾는 복이다. 찾는 복이 뭐냐면 복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열매 맺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찾는 복보다는 받는 복을 많이 중요하죠. 우리가 많이 그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것이 있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범사가 잘되고 건강한 거 중요하지요.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그 전에 영혼이 잘되는,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게 선행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부분은 살짝 끈다리고 범사가 잘되고 건강한 부분을 많이 우리가 기도하는 경우가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주변에 봐도 저와 같은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목회를 이렇게 결산하면서 주님으로부터 30% 밖에 인정 못 받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깨닫게 해준 것이 받는 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찾는 복이다. 그런 이제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완전한 사람이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성경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거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운 목적도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은 교회를 세운 목적도 있어요. 교회를 세운 목적도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성경을 기른 목적도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 땅에서 복 많이 받고 잘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산상수훈에도 나와 있고요. 팔복에도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따져본다면은 창조, 첫 번째가 창조죠. 천지를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타락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그냥 곧바로 타락이 돼요. 창세기 3장에서 아주 초장부터 사람이 타락하고 땅이 저주받고 막 문제가 막 생기기 전에 창세기 3장부터, 그러고 나서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이제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이제 나타나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자는 사람을, 형상은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모양은 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아담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아담이 아주 그 에덴 동산을 능력 있게 관리를 했죠. 모든 동물의 이름, 나무의 이름, 그런 거 다 아담이 지었습니다. 얼마나 머리가 좋았는지 몰라요. 잘 다스렸는데 이제 그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 비참한 역사가 일어났죠. 주인이 바뀌는, 우리 주인이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인데
아버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고아가 되는, 고통 가운데 사는 비참한 그렇게 인간으로 전락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구약에 계속 이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 그렇게 이제 계속 예언이 이제 선지자를 통해 내려오다가 이제 신약에 와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을 닮은 완전한 사람으로 회복하는 역사가 십자가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복 받는 거 그 차원이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만왕의 왕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천년왕국이 예수님 믿자마자 마음속에서 시작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 첫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타락한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과의 질서가 파괴된, 내 마음대로 사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이 타락한, 그리고 막 우상을 섬기고 타락한 인간을 다시 질서 회복,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은 마귀가 우리 마음을 다스리면요, 이게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나라가 문제가 생기고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면요, 모든 것이 질서 정연하게 능력과 축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핵심이 뭐냐면 창조, 타락, 회복. 회복이 중요한 거예요. 회복. 회복은 생명, 잃었던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회복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지옥 가는 생명이 주님 만나서 천국의 삶을 사는 영원한 영생으로 회복되는 것, 생명의 회복. 그 다음에 이제 인격의 회복,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성령의 9가지 열매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엄청난 하나님의 성품, 이걸로 회복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닮는 인격의 회복,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능력의 회복. 그래서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목적이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고 교회를 세운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려면 먼저 잃어버린 하나님부터 찾아야 되고 만나야 되고 동행해야 되고, 우리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게 변화가 돼야 되고, 그래서 주님과 이 땅에서 동행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이런 어부의 삶, 참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한마디로 인생의 목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일이 12명의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양육하잖아요. 하나님의 인격으로 변화시키고 믿음을 심어주고, 그 다음에 영혼 사랑의 마음을 줘가지고 이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이 어부로 다 참 제자로 변화시켜 주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뭐 하루에 몇 명 건지는 낚시꾼 수준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나가서 한번 전도하면은 수십 명, 수백 명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어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영혼들이 막 구원받고, 이런 역사, 이런 예수 닮은 그런 자녀들을 만들려고, 그것이 인생의 목표입니다. 신앙생활의 목표죠. 제가 33년 전도사 생활까지 하면은 37년 목회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70 넘어서 이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가는 곳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지상 명령이 떨어졌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관계전도든 가족전도든 뭐 노방전도든 축하전도도 해야 되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는 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들어와 있는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죠. 이게 왜 안 되냐면 내가 먼저 이 생명은 회복됐는데 영생은 회복됐는데 인격이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인격.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을 간과하고 이 전도하려니까 이게 힘든 겁니다. 또 해도 열매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영혼 성장이죠. 영혼이 예수님의 인격까지, 예수님의 믿음까지, 예수님의 능력까지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중요한 게 세 가지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이 중요한 건데 이제 그 중에 이제 믿음, 첫 번째가 믿음인데 믿음도 이 네 가지로 분류가 돼요. 첫 번째는 구원받은 믿음, 하나님 자녀가 되는. 두 번째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 주님과 동행이 돼야 이게 열매가 맺지요. 포도나무 가지가 돼가지고. 어린아이는 일을 못합니다.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성장이 돼야 일을 하지요. 무슨 일을 하든지. 성장, 영혼이 성장해야 되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 세 번째가 영혼을 살리는 믿음. 인격이 성장하고 주님과 동행이 되면 이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 영혼을 살리는 믿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제 부활의 믿음이죠. 불가능이 없는 믿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왕 노릇하는 거죠. 나중에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거는 그 나중 문제, 그건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왕 노릇.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성경에 기록한 목적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을 그렇게 양육시켰잖아요. 제자들이 이 땅에서 왕 노릇했잖아요. 세상을 정복하는. 세상에 아무리 큰 환난과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다 이기고 승리하고 열매 맺는 이런 당당한 삶을 살았어요. 핍박이 오고 설사 내가 순교를 할지라도 불복하지 않고 영혼들을 살려내는 당당한, 그것도 구약의 선지자들도 당당하잖아요. 다니엘 같은 사람은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사들을 보내 사자 입을 막고 구원시켜주는 이런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성경에. 얼마나 성경에 막 참 기막힌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축복이죠. 그게 이 세상을 이기는, 마귀를 이기는 이런 승리하는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어요. 천사와 믿음. 천사와 믿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천사와 믿음. 천사와 믿음. 네. 자, 그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오늘 성경 본문 아까 이제 봉독해드렸죠. 여기 보면은 그 유다 왕 히스기야 왕 때 아스루 왕 사네립이 군사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큰일 났거든요. 이 방비가 완벽한 방비를 해도 적군을 물리쳐야 되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을 줬어요.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예루살렘을 지켜주겠다.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실제로 아스루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쳐들어온 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줘가지고 18만 5천 명을 싹 다 하룻밤 사이에 그냥 멸망시킨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예.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로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잖아요. 나라도 도와주시고
근데 18만 5천 명이면은 지금도 큰 숫자지만 옛날에도 엄청난 큰 숫자죠. 근데 그 군사들이 하룻밤 사이에 그냥 다 성장이 됐다 이거지. 하룻밤 사이에.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이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천사의 역사, 천사의 활동,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안 보인다고 천사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 한 절을 더 보면 그 앞쪽으로 쭉 넘어가면은 열왕기하 6장 17절 앞으로 쭉 넘어가면 570페이지 열왕기하 6장 16, 17절 성경 한번 보세요. 성경 말씀을 봐야 믿음이 이게 회복이 됩니다. 믿음이 살아나는 말씀이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보고 암송할 정도가 돼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 합독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가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요 얘기는 그 이스라엘 왕 요람 시대에 선지자 엘리사가 그때 활동할 때였어요. 근데 주변에 이제 아람 왕이 자꾸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아람 왕이 이제 군사를 데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려면은 어떻게 그 내용을 알고 이스라엘 이 군사들이 왕이 이걸 다 아주 이렇게 그 방비를 해가지고 쳐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람 왕이 이상하다. 우리가 이렇게 아주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쳐들어가는데 어떻게 저쪽에서 이걸 다 알고 방비하냐? 그랬더니 왕의 신하가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아람 왕이 침상에서 말한 것까지 다 엘리사 선지자가 알아가지고 중요한 일은 왕한테 다 보고합니다. 그렇게 신하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그럼 엘리사라면 잡으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군사를 보내가지고 저 엘리사 선지자를 잡아와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아람 군대가 막 수십만의 군대가 수많은 군대가 이제 그때 여기가 어디냐면 도단성이고 도단 이스라엘의 도단성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엘리사가 거기서 살거든요. 그 도단성을 이제 포위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엘리사의 종이 이렇게 보니까 막 그 적군의 군대들이 막 아주 그 성을 막 둘렀거든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엘리사 스승한테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적군들이 막 쳐들어왔는데 막 그 모래알처럼 막 엄청나게 많다고. 병거와 군사들이 막 이 산을 다 둘러쳤다고. 큰일 났다고. 그랬더니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저 종의 눈을 열어서 이 영적인 현상을 좀 보여주세요. 종이 지금 믿음이 없어가지고 다 죽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영안을 좀 열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엘리사의 종의 눈을 열어가지고 열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엘리사의 종이 이렇게 밖에 가서 보니까 그 적군들 그 앞에 천군 천사 그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불병거와 불말, 불병거와 불말이 가득 찬 걸 봤어요. 그러니까 천군 천사들이 앞에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는 이제 적군들이 왔고,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하늘에 천군 천사들이 숫자도 더 많고, 저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그 사실을 이제 종이 깨달은 거죠. 이 말씀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도 이 영안이 열려가지고 이 영적인 현실을 알아야 됩니다. 있습니까?
영적인 현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제가 성경 구절 읽어드릴게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성도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이게 모든 천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라고 천사들을 보내줬다 이거죠. 할렐루야. 아멘. 네. 모든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영이라 이거예요. 도와주는 영이라 이거죠. 네. 이게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이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 10절에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노니라. 이제 어린아이들, 구원받은 어린아이들이라 할지라도 담당 천사가 있어가지고 그 담당 천사가 항상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명령 내리시면 즉각적으로 이제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도와주려고 항상 대기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담당 천사가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담대함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마음이 쫄아가지고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 함께 함이니라. 아무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은 그냥 막 가슴이 떨리고 막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막 그러잖아요. 심지어는 막 우울증이 생기고 막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아면 안 되거든요. 승리해야지. 할렐루야. 마귀를 이겨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전도에다가 이제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지진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다 풀어주잖아요. 베드로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전도에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밤에 천사들이 또 다 풀어주잖아요. 이런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할 때는. 그래서 이제 그 천사의 역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천사에 대해서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친할머니가 우리 옆집에 사셨는데 어느 날 할머니 집에 갔는데 얘야 오늘 내가 천사하고 대화를 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어렸을 때. 뭐 그런 일을 했죠. 나중에는 그때 그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할머니 집에 이제 교회가 생겼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오래전부터 믿었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청년 때 그 교통사고가 났는데 제가 택시 타고 갈 때 봉고차가 택시를 사거리에서 그냥 받아버려가지고 택시가 붕 떠가지고 앞에 전주를 쫙 들이받는 바람에 차가 완전히 박살났어요. 폐차시켰어요. 근데 그때 순간적으로 차가 이렇게 막 쏜살같이 막 전주로 달려들 때 제가 막 순간적으로 주여하고 막 그렇게 주님을 찾았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도 다치지 않고 완전히 폐차됐는데 그때 이제 제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나를 지켜줬구나. 저절로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차가 완전히 박살났는데 근데 막 그 차 속에서 막 문 열고 나오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막 그냥 박수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죽은 줄 알았는데 막 문 열고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 안수 받고 1년 정도 있다가 제가 이제 그 앞으로 하나님 일을 하고 영혼을 관리하려면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저는 아는 것이 없고 영적으로 아는 것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드렸어요. 40일 금식기도 처음으로 할 때인데 그때 20일째 되는 때에 너무나 힘들었거든요. 금식 20일째.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찬송가를 불러주는 거예요. 나중에 생각하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가
그 찬송가 소리가 들리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번 주변에 둘러봐도 아무것도 없는데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아, 천사가 내가 힘이 빠지니까 날 도와주시려고 이렇게 찬송을 불러주는구나. 그 찬송 소리 들으니까 다시 이제 속에서 힘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 나머지 이제 20일 이제 이렇게 40일 마쳤어요.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금식도 했고, 그리고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진짜 어려울 때. 그래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면서 그냥 이제 그 걱정하고 염려하다가 이제 잠이나 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불 뒤집어 쓰고 자는데, 그때 주님께서 이제 꿈을 통해서 이제 그 천사 4명을, 저를 돕는 천사 4명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천사들이 와서 나를 막 도와주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세상 일을 할 때는 천사들은 또 다른 데가 있고, 근데 그때 나를 도와주는 천사가 있구나. 4명을 보여줬어요. 그러고 나서 이 불안이 게 다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구나. 그래 이제 믿음이 더 살아나고, 그러고서 이제 전도 현장에 가면은 아주 기막힌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이제 먼저 전라남도 진안군에 가서 전도할 때인데, 이게 이제 골목에 집집이 있는데 골목에 딱 가는데 한 집에 들어섰는데 103세 된 할머니가 내가 문 앞에 갔을 때 딱 나오시는 거예요. 문 앞에서 딱 만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머니 예수 믿냐고, 우리 천국 가는 길 알려드리러 왔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전도하면은 그 할머니가 다 받아들이고 기도도 받고 예수님도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 이제 믿겠다고 다짐하고, 그리고 기도 받고 축복기도 받고, 앞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겠다고 본인이 시인하고, 이렇게 이제 다 한 다음에 이제 그분이 나왔다가 이제 전도지 받고 다 복음 듣고 기도 받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대문 앞에 이렇게 집 안에 있으면 못 만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사람이 없으면 그냥 옆집으로 지나가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딱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느 집 앞에 가면은 그때 이제 택시가 딱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할머니 한 분이 이제 병원 갔다가 할머니 보호해주는 보호사하고 같이 이제 내리면은 그 할머니 붙잡고 전도하면 그 할머니 예수님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런 역사. 그러니까 시간이 딱딱 맞는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터미널에서 버스 터미널, 이제 시골에는 차부라고 그러거든요. 거기 가서 전도할 때는 그 할머니가 이제 병원 가다가 갑자기 저희는 쪽으로 터미널 쪽으로 와가지고 저를 만나가지고 예수님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기뻐하면서 이제 가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병원 가야 되는데 여기 내가 왜 왔는지 모르겠다, 터미널에. 그러면서 다시 병원으로 가시는 이런 일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이렇게 천사들을 통해서 보내주시는구나. 딱딱 시간이 맞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나가서 순종하고 나가면 주님이 하셔요. 주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추수하게끔 도와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는 준비된 영혼, 우리가 만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영혼을 붙여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어요. 전도해도 받아들이지 않지요. 어떤 사람 막 욕하고 막 핍박하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하나 일을 하는 거를 우리가 전도 현장에 가면은 자주 그렇게 체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천사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린 것은 보이지 않는 천사를 믿음으로 아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믿음이라는 것은 안 보이는 영적 세계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일들, 그죠? 이런 게 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은 이제 그걸 우리가
현장에서 적용하는 거거든요. 믿음을 통해서. 이런 믿음이 없으면요, 나가서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렵고, 뭘 해야 될까 두렵고. 근데 이런 믿음이 있으면요, 걱정이 없죠. 주님 해주시면 하고, 안 해주시면 안 하는 거지 뭐. 못 하는 거죠. 그죠? 예. 주님 의지하고 나가는 겁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예. 그래서 이 다윗 같은 경우는 시편에도 보면은 1000만 명이 나를 치려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1000만 명이면 서울 인구 아니야. 1000만 명이 군사가 나를 둘러진치고 나를 죽이려 해도 나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럼 다윗이 어떻게 군사 1000만 명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조금도 두렵지 않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잖아요. 한 명만 와도 겁나는데 1000만 명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데도 자기는 조금도 두렵지 않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참 믿음도 대단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다윗은 항상 내 앞에 주님을 모시고 산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주님을 항상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럼 두려울 것이 없죠. 예. 그래서 여호수아에서도 보면은 여호수아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제 모든 이렇게 임무를 이제 이렇게 맡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담대하지 않고 정복이 되겠어요? 전도하는 것도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이게 어렵습니다. 전도 나가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목사님인데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마음이 강하고 담대할 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큰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많은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그래서 오늘 뭐 하나님께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성경에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또 어디에나 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말씀이.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이름 권세, 예수님의 이름 사용 권세를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권세가 우리 다 있어요. 우리가 사용해야죠. 받은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의 능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다 이뤘다. 다 해결됐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의 능력.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심을 믿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부활의 믿음. 이런 건 하나님께 우리에게 다 주신 겁니다. 성령 받을 때 다 주신 거거든요.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사용해야죠. 그래야 이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다 주신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가진 자다. 이미 다 주셨어요. 능력도 받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는데 부족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문제는 뭡니까? 믿음이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가 믿음. 오늘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드리려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서 이 세상 마귀를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믿음 중에서는 천사가 우리를 도와준다. 할렐루야. 첫 번째. 그래서 오늘 천사와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고 아멘. 마귀를 이기고 날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께 주신 권세가 엄청난데 우리에게 더 큰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권세를 다 사용하고 마귀를 물리치고 날마다 풍성한 영혼의 열매를 맺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 없이 살았습니다. 근심하며 살았습니다.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믿음 없이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원수막 약하는 흑암의 세력들을 물리치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